오늘은 시편 51편부터 60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10장을 설교한 것은 거의 제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요. 더구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10장을 다 다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도로 좀 이렇게 짧게라도 점검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주제로 짧게 다루지만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5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51장은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 일대에 큰 실수, 허물, 죄가 있죠. 그것은 밧세바와 간음한 일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하자 회개하는 내용이 51장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아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자,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상의 죄를 저지른 분 혹시 계십니까?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죠. 다윗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죠.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얘기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본인이 혹시 나중에 어떤 큰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본인은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크기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장 4절 말씀. 53장 5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존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지존하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존하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58장 11절이네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이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57장, 8장, 9장, 60장, 59장, 60장 이렇게 또 시편 60편에 보면 믹담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58장에도 보고 67장에도 보면 앞부분에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믹담시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황금시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시편에 6개가 있는데요, 믹담이라고 써 있는 것이 절망적인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 이것이 믹담시입니다. 여러분, 이제 황금률이라는 게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황금률이 있듯이 황금시가 있습니다. 황금시, 그 시들이 있는데 56, 57, 58, 59, 60 그리고 시편 16편, 이런 것들은 황금시라고 표현해놨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망적인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 이것을 황금시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아주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내용들이 황금시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그 빛나게 되는 것도 보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7장 같은 경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언제 사울의 나에게 들이닥쳐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쓴 시가 57장이고요 58, 59, 60 뭐 다 비슷한 그런 내용 속에서 쓰여진 책들이다, 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도 심판하시고 선한 자도 심판하시는데, 저는 특별히 의인에게 있어서는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는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하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도 받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가 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심판하시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60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60장 16절, 17절. 16절이 없네요. 59장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순종해야 될 명령들입니다. 우리 51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오늘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라. 우리가 뭐 항상 이런 상한 심령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과 같은 상한 심령이 되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있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고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늘 겸손하게 상한 심령으로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7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57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57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었던 믹담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적인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그냥 참 좋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데요. 이 배경을 보면 아주 고통상 가운데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래할 수 없거든요. 내가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비록 사울 왕이 나를 죽이러 이렇게 쫓아다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런 마음에 확정을 가지는 거죠. 그럴 때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하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나쁜 일 하다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확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 고난 가운데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어려울 때 새벽을 깨워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은 정말로 다윗처럼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놀라운 그리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8절 앞부분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영광도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은혜와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자세는요, 9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다윗 왕의 모습, 쫓겨다니던 다윗이죠. 이때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9장 말씀 보겠습니다. 59장 11절, 일단 5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주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했던 그런 시입니다. 이것도 믹담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부하가 600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사울왕 앞에서, 그 능력 있는 사울왕 앞에서 그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사람에게 쏟아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다 이렇게 쏟아붓고 자기의 감정을 다 토로했는데요.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거 완전히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다르죠. 물론 신약에서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럴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11절로 가면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곱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을 흐트러 버리시고 낮춰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저주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들이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개처럼 울면서 성을 두루다니게 해주십시오. 아주 엄청난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괴로웠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 고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그냥 쉽게 이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 철저히 낮추시고 흐트러 버리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을 또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원통하고 속상하고 괴로운데도 그 사울 왕을 또 죽이지도 않아요. 왜 죽이지 않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그것은 월권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정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야지 병 안 걸립니다. 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사람한테 풀겠습니까? 그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감정은 풀고, 그래야지 병 안 걸리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살아나갈 수 있는, 할 수만 있으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아서 그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더 귀한 일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60장 11절 12절입니다. 60장 11절 12절 다 같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는데요, 제가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좀 찾아보는데 오늘은 이 다윗의 어려움 가운데 지은 시들, 믹담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야기 하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행복 설문을 했습니다. 1부터 10의 수준을, 내가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 10점,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 1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그 인생의 끝이 좋았을까 했더니요, 8점을 맞은 사람이 20년 뒤 가장 많이 성취하고 가장 많은 그런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게 됐다 하는 겁니다. 9점이나 10점을 맞은 사람은 경제적인 돈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성취도가 높거나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점 맞은 사람, 물론 이제 8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뭐 가진 것도 어느 정도 있고 교육도 어느 정도 받았겠죠. 그런데 걱정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슬픔도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많은 성취를 가지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약간의 또는 어느 정도의 걱정과 위기가, 고통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깨어있게 하고, 우리로 말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성취도가 높아지게 됐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나리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림을 아시죠? 눈썹이 없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모나리자의 그림을, 여자의 그림을 컴퓨터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랍니다. 만족하는, 기쁨과 만족하는 감정이 83%,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부정적인 감정이 17%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은요, 기쁨도 그 안에 들어있는, 미소, 모나리자의 미소 아닙니까? 미소도 있지만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 두려움과 분노도 섞여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 미소와 기쁨의 83%의 기쁨과 17%의 슬픔이 조화를 이루면서 기쁨이 천박하지 않고 슬픔이 어둡지 않다,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슬픔과 두려움이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83%만 행복하라, 슬픔과 두려움을 17% 가진 사람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잘 지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다. 그런 모습이 사람을 안정시키고 보기 좋게 만드는 거죠. 아무런 고통이나 고난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잘 되면 다 행복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죠. 이 다윗과 같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더 깊고 넓고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비묵상하고 달려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쏟아 부으면서 그 위기에 1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우리를 오히려 더 크게 하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사오니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예배드리는 성도들,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